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 19장 말씀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못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신이니 4성읍이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복전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했던 7지파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에 대해 나누었죠.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또 사명에 대해 도전한 후에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세워서 두 손에 붓과 종이를 주고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려온 지도를 앞에 놓고 땅을 분배하는 제비 뽑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19절에 오면 이제 나머지 6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6지파에 대해 각각을 다 나눌 시간은 없겠고요. 특징적인 2지파만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시므온 지파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지파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요, 유다 자손의 기업의 일부를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광야 생활의 초기 그들은 20세 이상 남자가 5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의 후기에 인구를 조사했을 때는 2만 2,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자연적으로 감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발락의 예언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행한 이 바알불 사건 때문에 여기에 가담했던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범죄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 끊임없이 쇠락의 길로 빠져서 결국 기업을 통째로 하나를 분배받는다 하더라도 그 땅의 원주민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힘은 더더욱 없어요. 다시 말해 시므온 지파는 지금 스스로 홀로 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통해 이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한 부분을 그들이 분깃으로 받아서 기업으로 삼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시므온 지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나라, 심지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 세상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그 온 지파가 완전히 멸절해버리는 정말 큰 위기의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은요, 심지어 인간에게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고통 중에 탄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만한 인간의 행위가 기후 위기를 낳고 인류 대멸종의 심각한 위기를 논의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죄의 영향력은 인간과 피조물을 넘어 지구 온 미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이해한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 단호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이처럼 감소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저출산국이 되어 있는 현실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급감이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죄악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성찰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6.25 직후 최악의 빈곤 국가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가 되었고 문화의 강국이 되어서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스포츠면 스포츠 등등 우리나라의 문화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보다는 돈,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돈, 성공의 기준도 돈,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돈 없으면 불행이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공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비전이고 삶의 목표가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술, 마약, 음란, 폭력, 게임 같은 중독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점점 하나님께서는 멀어지고 핸드폰은 가까워지고 술은 가까워지고 마약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에서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는 부끄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만몬주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오늘날 인구를 급감시키고 노인 인구는 급증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만일 오늘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나라 국민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 많이 낳게 해달라고 수조 원씩 쏟아붓는 이런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 믿는 자들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던 죄, 온갖 중독에 빠져서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건강한 민족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므온 지파의 쇠락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회개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특징적인 또 다른 지파는요, 바로 단 지파인데요. 마지막에 제비를 뽑은 지파죠. 오늘 본문 41절에서 46절까지 제비를 뽑아 얻은 이 단 지파의 땅은 가나안 지방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까지의 지역을 바로 이 단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단 지파는요, 이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47절을 보시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조선에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레셈 지역은 갈릴리 호수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버리고 저 북쪽 끝으로 올라가서 땅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버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아요. 둘째는 아래쪽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국가와 아주 경계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도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아마도 단 지파가 거기 계속 있었다면 제일 먼저 단 지파가 표적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단 지파는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자,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저 대적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을 찾아 이주할 것인가? 자, 이 선택의 상황에서 단 지파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굳이 좁은 땅에서 강력한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거 피하고 차라리 좀 마음에 좋은 땅을 찾아서 개척하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찾은 땅이 이스라엘 최북단의 레센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이 지금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단이 이처럼 하나님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평가는 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인데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단 지파의 역사를 이후에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단 지파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는 이주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민족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 훗날 우상 숭배 본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좋으냐 나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이 많으냐 경작할 농지가 많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 주위에 강력한 대적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꿈꾸고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68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0년 후에 모세에게도 같은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고 또 모세와 함께 온 부모들은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40년간 광야의 길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건 수많은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단지파에게 그 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막상 그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는요, 이런저런 환경적인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 땅이 좁다면 힘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서 저 블레셋과 대결해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그 지파의 이름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떠난 결과 단지파는 결국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중에 우리는 은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막 부러워해요. 와,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업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남편을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죠.
우리 아내를 다른 아내랑 비교하고요. 우리 집 자녀를 다른 집 자녀랑 막 비교하면서 아유,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저 집 아이들처럼 공부도 잘 못하고 우리 집은 왜 저렇게 저 집처럼 저 집만큼이나 못 사는 거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정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걷어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원망 불평하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면 하나님 결코 그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지파처럼 그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내게 주신 기업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기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안에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깨닫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업을 잘 개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